깨달음의 효용이 무엇인가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을 깨달음 지도에 써먹을 일이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자주 써야 하는데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여기는 말 못할 사정이 있죠. 깨달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깨달음을 세속적인 효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별 효용이 없는 생각입니다. 저는 공부 시작하던 초기에 좀 과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깨달아도 돼 라는 말부터 들었죠. 물론 그 말 뒤에는 부연 설명이 붙었습니다. 깨닫든 안 깨닫든 당신의 참나의 본성은 그대로야. 발 아래 개미떼가 우글거리는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개미떼 중 한 마리가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다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죽나요? 천 개의 강에 비친 달 그림자, 하나가 사라져도 달은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채우던 돌멩이 하나가 깨닫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해서 그걸 바라보던 참나가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비유가 좀 막무가내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삶과 죽음조차 그냥 형상이 하나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뿐이고 그것을 보는 진짜 나는 항상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효용을 묻죠. 도대체 깨달음을 얻으면 나에게 실제로 오는 이득이 뭘까요? 법률에서는 실익이라고 하죠. 정멸위락이라고 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멸위락, 희열, 지복으로 표현되는 실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기쁨과는 많이 다른데 정멸적인 희열, 지복이라서 그렇습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 그러니 어디 다른 데로 갈 데가 없고 구할 것도 없습니다. 평화, 평온, 안온, 안심 표현들은 많은데 이걸로는 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류가 이룩한 모든 위대한 업적이 모두 구슬과 딱지로 보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찾고 구할 일이 없습니다. 한자어로 자족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유아 독존입니다. 우주 전체에 나 홀로 있죠. 외로움 같은 것도 물론 있는데 세상사에서 맛보는 그런 느낌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도 그냥 정멸적 고독이라고 해두죠. 하지만 나는 몸이라고 하는 인식조차 되지 않는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말들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칸막이가 사라지고 내외가 뚫린다고 말하는 그 경지를 넘어서야 하죠. 넘어서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생생한 현실이 어떻게 아득한 아지랑이 같다는 것인지, 이 생생한 현실이 그림자 같다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나는 몸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영적 각성의 기본 전제에서 설해지는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의식이라면 육체가 갖는 모든 한계와 장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추상적이고 그간 추상으로 알던 것들이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전도 몽상이 바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상즉 상입합니다. 상즉은 만물의 동일성을 말하고 상입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말합니다. 상즉 상입의 한마디 말로도 연기를 깨달아 세상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상즉상입이 대단한 이론이라서가 아니라 뒤집힌 세상을 말로 알 수 있는 본격적인 지혜라서 그런 것이죠. 사실상 연기 가르침 중에서는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140억 년의 응축된 우주를 한 포기 풀잎에서 만나는 역전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이 유치하기가 그지없는 구슬과 딱지가 되고 맙니다. 깨달음의 효용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깨달으려고 하는 건가? 깨달으면 뭐가 좋다는 건가? 최소한 말로라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는 제대로 된 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라는 것에서 내가 완전히 뒤집어진 세계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일단 말을 알아들어야 정말 그런지 알아볼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뒤집힌 세상을 똑바로 보는 지혜를 통해 깨끗하고 말끔히 보는 것이 연기적 각성입니다. 그 실익은 세상의 효용 가치로는 도무지 알기 어렵습니다. 마라지의 말처럼 전 우주가 부인되기 때문입니다.